자,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개연선적 논정 중 파스칼의 논정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수인본을 다루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수인본의 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리처드 스윈본의 개연성적 논정을 신존재 증명으로 사용한 그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교과서 311쪽을 열어주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그의 논정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 스윈본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의 놀로서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는 파스칼의 내기 개념을 신존재의 문제의 중요한 쟁점으로 상정하고 발전시켜 왔던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스윈본은 파스칼의 내기 개념을 가지고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것이 다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목사이면서 과학자인 베이저의 이론을 자신의 논정의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베이저는 18세기 영국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통계학과 신학을 공부를 했고, 나중에 그는 자신의 확률론을 발전시키면서 자신의 이론을 확률론의 베이저 정리라고 하는 책으로 묶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자, 이 논정은 수학적 공식을 통해서 개연성적 논정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개연성적 논정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 스윈본의 이런 베이저 공리에 의해서 전개하는 것이 그다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교 철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별 큰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스윈본의 개연성적 논정은 무엇입니까? 스윈본의 개연성적 논정은 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면 저희 학교 논문집 복음과 실천에 제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논정의 전문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스윈본의 개연성적 논정을 전개하기 전에 우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윈본은 어떤 논정을 하든 간에 연역의 체계보다는 귀납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연성적 논정 자체도 연역의 체계 방식이 아니고 귀납의 체계를 가지고 논정의 형식에 지금 대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적 논정이 수정적 귀납 논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수정인데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관찰한 것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관찰하고 어떤 증거가 발견되는가에 따라서 그 귀납의 그 방식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수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개연성적 논정이 수정적 논정 형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는 확률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확률은 몇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 요소로서는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귀납적 사례들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한 그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설을 믿고 또 의존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지식입니다. 혹은 배경적 지식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확률에는 크게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 있습니다. 서인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사전 확률은 사후 확률로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사전 확률은 사후 확률에 도달하게 되면 수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내가 선정한 확률이 나중에 여러 다양한 사례와 증거에 의해서 사후 확률로 수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수인본은 토마스 베이즈의 정리 또는 공리로부터 자신의 개연성적 논증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즈 정리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 공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개연성적 논증을 균합적 개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하자면 P라고 하는 약자는 probability, 즉 개연성을 가리키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H라고 하는 것은 hypothesis의 약자입니다. 즉 가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E는 evidence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K가 나오는데 그 K는 knowledge의 약자입니다. 지식의 난리. 여기서는 배경적 지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그런 소위 개연성적 논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귀납적 개연성, 수인본이 이제 주장하는 이 귀납적 개연성은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P 가로 H는 hypothesis가 안에 들어가 있고 probability, 그 개연성은 H의 선험적 개연성을 말합니다. 즉 개연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선험적 연역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설을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설은 실제로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든 주장은 하나의 가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둘째로 P 가로 hypothesis 분의 evidence는 이 말은 H, 즉 가설이 주어졌을 때의 증거 evidence, E의 확률을 말합니다. 즉 가설과 증거와 일치를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셋째로 P 가로 E는 증거 자체의 a posteriori 개연성, 즉 귀납적 개연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소 복잡하게 논증을 전개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가설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에서 출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믿음과 주장에는 가설을 설정하는데 그 가설은 단순히 가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배경적 지식 혹은 관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K, 즉 knowledge, 배경적 지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도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도 자신의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들었거나 무엇을 읽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 그렇다고 여기거나
뭐 다양하게 배경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고 이 스윈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 확률이 바뀌는 주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즉 균합적 관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설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개연적으로 높아진다, 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스윈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 생각은 이 서구 사람들에게는 뭐 해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가설을 바꾸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가설은 일종의 신념의 형태이기도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바를 아무리 많은 증거가 나온다라고 해도 바뀌기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신천지와 같은 그런 형태의 신념 체계는 사실 아무리 사람들이 그게 나쁘다라고 해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어쩐 점에서는 사실 아무리 많은 그 증거가 관찰된다고 해도 그 가설을 바꾸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개연성적 논증 자체가 논리적으로는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 논증의 문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논증의 문제가 신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신의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답보다는 사실 수학의 공리나 공식을 통해서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스윈본의 개연성적 논증은 사실 우리에게 그냥 유익한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주는 것보다는 더욱 우리로 하여금 공경에 처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윈본의 개연성적 논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용주의적 논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주의적 논증은 다른 논증보다 좀 쉬운데 이는 실용의 관점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선 실용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실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실용주의는 미국의 철학을 대표합니다. 실용주의를 형성시킨 사람은 크게 이제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되어지고 있는데 찰스 샌더스 퍼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와 존 두이라고 하는 교육학자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 의해서 소위 미국의 실용주의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람은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찰스 퍼스는 과학의 실용주의자이고 존 두이는 교육 철학의 실용주의자이고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과 종교 철학의 실용주의자입니다. 우선 실용주의라는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프라그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실천이나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 속에는 행동과 행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실용주의라고 할 때 그거는 소위 현금 가치, 즉 캐시 밸류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즉 캐시 밸류와 실용주의는 동일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현금이라고 할 때 현금은 좋습니다. 그죠?
현금은 유익합니다. 현금은 최고입니다. 즉 현금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면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오물이 묻은 만 원짜리 지폐를 내게 건네고 주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나는 거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물이 묻어서 난 싫어하고 한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물이 묻어도 또 더러워도 돈을 싫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가치가 있고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윌리엄 제임스의 논증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용주의 논증을 이해하려면 윌리엄 제임스의 종교 경험의 다양성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임스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신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한다. 실용주의적 신존재 개념을 이처럼 간결한 말로 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실용주의적 신존재 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믿으면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철학적 사변이나 이성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을 실제로 미치기 때문에 신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윤리적으로 살지 못한다 해도 신을 믿음으로써 내가 윤리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면 변화된 거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는 신은 실제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을 우리가 믿으면 실제로 도움이 되고 또 종교가 가치가 있고 우리의 신앙도 가치가 있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신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복을 제공해 준다면 그는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에게 신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긴 해도 사실 기독교 신앙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신존재 증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 기독교 신앙이란 자기 만족 혹은 자기 행복을 제공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의 길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관점이 반드시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신존재 증명은 이 논증에서 무엇이 옳거나 아니면 나쁘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 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성경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신앙에서 요구하는 명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혹은 신약 성경에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스는 이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감정의 요소만이 아닙니다. 감정의 요소를 넘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용주의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비판은 교과서 320에서 32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실용주의가 갖는 문제점들을 제가 열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7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